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재밌지 않나요? 인간이 공부해서 이런 것도 좀 되고 해야 재밌지 않을까요? 육바라밀만 잘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팔찌부터는 우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구를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욕계를 떠난다고 표현하는 게 지구에 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스님도 가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참 해놔요. 이장희 같은 책 보면요. 삼지의 의성신이 이미 생긴다고 했는데 삼지부터 떠나는 거냐, 칠지 돼야 떠나는 거냐, 팔지 가야 떠나는 거냐, 이런 거를 여러 경전의 내용을 분석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로 의성신은 언제 얻는 거냐? 그럼 여러 경전에 다양한 말이 나오지만 삼지부터 의성신이 갖춰지긴 하지만 완성은 팔지이기 때문에 팔지부터 우리가 극락에 갈 몸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극락은 색구경천이에요. 모든 부처가 오는 곳이 색구경천이에요. 모든 보살이 사는 곳이에요. 구경은 궁극이란 뜻이거든요. 색의 궁극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결국 색이 있어야 돼요. 몸뚱이는 있는데 그 몸뚱이가 끝내주는 몸뚱이의 세계를 색구경천이라고 하죠.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경 보세요. 극락 묘사가 어떻습니까? 색이 끝내준다는 얘기를 한참을 해요. 다 황금이고 뭐가 어떻게. 부처님은 막 몸이 광이 나는 존재들. 그러니까 색이 갈 때까지 가는 몸뚱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색자재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부해가지고 거기 갈 몸까지 만들었으면 아주 뭐 이거 보람 있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온 분들이 다시 이걸 해요. 지구에서 닦아서 요걸 하기가 쉽지 않고 우주에서 오신 분들이 공부해가지고 팔찌를 또 되찾고 하는 거죠. 한 생에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지구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하고 해서 지구에서 이제 수행이 여기까지 되면 팔찌보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안 오는 거죠. 그게 빠르면 오지 육지부터. 그럼 오지 육지는 뭔데 팔찌도 아니면서 그 색구경천 갈 수 있을까요? 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지으시면 돼요. 소인데 훈장이 뭐 이렇게 된 사람 있죠. 대위인데 훈장 하나 있는데 소인데 훈장이 이렇게 훈장으로 도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난리 나면 다 찾아가서 거기서 독립운동 하시고 뭐 일제야 그러면 독립운동 하시고 뭐 6.25래 그러면 또 가서 사람 구하고 계속해서 어디 빌딩 무너지면 찾아가서 또 구해내고 불타면 떼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몸만 던지는 게 아니라 또 동부에서 중생들한테 도 닦아주고 제일 좋은 건 법보시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공부해서 수많은 성자들 만들어내면요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오지에 극락 갈 수도 있는 길이 있답니다. 석가모니가 원래 이제 그 당시 한 5지, 6지 정도 하셨는데 그 생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저기 극락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능가경 같은 데 보면은 석가라고는 안 하고 5지, 6지 보살이 변혁신 얻어서 5지, 6지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능가경에서 하고 있어요. 5지, 6지가 변혁신 얻어서 이제 지구 떠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라한이 나 이제 윤회 끝났다는 얘기는 실상은 그거다라고 써놓은 게 능가경에 써 있어요. 능가경 같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오지 육지인데도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많은 중생을 깨어나게 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석가모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석가모니 얘기를 안 하고 아미타불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극락 교주거든요. 그때 지구 떠나는 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저기 극락의 제일 어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승에 오면 아미타불이 중요해집니다. 관세음은 아미타불이 관세음이에요. 이제 극락의 교주는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우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그 분신을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은 이마에 여기 아미타불이 박아져 있어요. 관에. 아미타불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우주의 천국의 주인이 여호와고 돌아다니는 양반이 이제 예수님이죠. 사실은 하나로 설명하죠. 성경 보다 보면 헷갈려요.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묘사를 똑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천국의 주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그게 아미타불 사상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너무 욕하시면 안 돼요. 혹시 불교라고. 마지막 가서 뵀더니 아미타불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모양으로 앉아 계시면 당혹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욕했는데 갔더니 뭐냐면 지구에서 이름이 다르지 저 극락의 이름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알죠. 인류 영성의 꼭대기에 계신 분이 분명히 한 분은 있을 거거든요. 차가 달리고 있잖아요. 맨 앞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영성을 닦죠. 제일 많이 닦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분이 극락 주인이고 그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도 좀 닦으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실감이 안 나시는데 공부를 해보면은 확연해요. 화엄경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럼 이거 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길을 개척한 분이. 누가 개척했을까요? 그럼 요 길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맨 앞에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미타불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뒤따르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런 모든 영적인 의문이요 풀려요. 하나씩. 투실해서 뭐 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이 진리의 맨 앞에 있는 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거기서 근원했지 누가 이걸 알아내서 인류한테 얘기해 줬을까? 요거 당연히 알게 됩니다. 사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거 육바라밀을 정확히 알수록 다 알게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신통 뭐 이렇게 외계인 채널링한 거 읽고 연구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중에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면요 양심의 소리만 따르면 다 알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외계인하고 꼭 채널 해야 알게 해놨을까요? 하느님 어디 다른 신들하고 얘기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나요? 화엄경 전체가 육바라밀 하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얘기를 해놨겠죠. 육바라밀만 잘하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최소한 저처럼 떠들 수 있는 경지까지 가실 수 있어요. 육바라밀만 잘하시면. 뭐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지만 자명하게 내 마음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느껴지고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육바라밀만 매일매일 닦아가시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요. 보살이 이 무생법인을 성취하면요. 즉시 제8부동지가 돼서 심오하게 행위하는 보살이 된대요. 그냥 행위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와서 행위하니까 심오하게 행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을 늘 하니까. 헤아리기가 어렵고 어떤 차별이 없으며 일체의 형상을 떠나고 이 부분은 참나자리를 말합니다. 참나의 이런 공성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니까 차별 없고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체의 생각을 떠나고 일체의 집착을 떠나며 한량이 없으며 참나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일체의 성문과 벽집을 즉 소승성자들이 절대 미칠 수 없으며 모든 시끄러운 논쟁을 떠난 정멸이 현존하게 된다. 이때의 정멸이 현존하면 그건 아라한도 정멸이 현존하잖아요. 그 아라한 정멸하고 다르고 즉 아라한이 성문이고 벽지불인데 성문 벽지불하고는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열반이. 얻은 열반이 달라요. 그 열반들은요 들어가면은 상라가정만 있는데 팔찌가 얻은 열반은 들어가 앉아있으면요 집착 안 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열반을 얻은 거예요. 이 궁극의 멸진정입니다. 생각 다 끊고 들어가서 얻은 멸진정은 하수고요. 본래 참나에는 생각이 없다가 진짜 멸진정이에요. 거기서 육바라밀이 샘솟는 그 경지를 얻어야 진짜 멸진정인데 팔찌는 진짜 멸진정을 얻었기 때문에 무상법인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이죠. 팔찌 뭐 광고만 지금 읽으면 근데 원래 이게 뭐랄까요? 팜플렛은 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실상을 보면요. 생각했던 건 아니네 하실 수도 있어요. 리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자꾸 글만 읽고 환상 가지 마시고 우리 역사 속으로 다녀간 성인들을 가지고 보세요. 성문하고 벽지불 차이는 벽지불은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에요. 벽지불이. 대승에서 벽지불 그러면 석가모니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그러면 아라한.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 중에 열반이 된 사람. 벽지불은요. 석가모니급으로 의성신도 다 만들고 한 5지 6지급의 열반에 든 양반을 벽지불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벽지불이 석가모니인데 홀로 깨쳤다고 해서 벽지불이고 12연기를 깨쳤다고 해서 벽지불인데 그럼 석가모니밖에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벽지불은. 근데 벽지불하고 열애를 어떻게 구분하게 되느냐? 홀로 깨쳤다는 데만 포인트를 두니까 석가모니가 깨친 뒤에 그냥 열반에 들어보려고 했다고요. 중생 가르칠 생각을 안 했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불암한 범천이 와가지고 중생 포기하지 말고 좀 한번 하니까 석가모니가 마음 고쳐먹고 중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생을 제도까지 한 고석가모니를 열애라고 하고 그 경지의 경지를 벽지불로 나눠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벽지불 그럼 어떤 존재가 됐죠? 석가모니급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중생을 안 가르치고 홀로 깨달음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의미가 변질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석가모니랑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벽지불하고 열애가 구별된 거죠. 열애는 중생제도에 열을 올리는 사람, 벽지불은 그냥 혼자 누리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급의 깨달음을 얻고 혼자 누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아라한도 중생 가르치고 다니는데 아라한보다 훨씬 높다는 벽지불이 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의미가 변질돼서 그러고, 원래는 석가모니급을 지금 벽지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하긴 하는데 열반에 집착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문 아라한들보다 역량이 훨씬 큰 사람. 그래서 성문승은 소승이라고 그러고 벽지불은 중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케일이 훨씬 크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라한도 중생 구제하고 다니는데, 지금 남방불교 다 아라한들이 지도하는데 아라한보다 스케일이 훨씬 큰 벽지불 중승에 해당되는 분인데, 소승이 지금 성문이고 중승이 벽지불이고 대승이 지금 그 보살이면요, 성문승이 그럼 오토바이면은 벽지불은 지금 티코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대승이 대형 버스라면 이 양반은 지금 승합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홀로 깨달음을 누린다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건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벽지불이 그런 분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려오다가 또 특정 석가모니 어떤 한 모습만을 벽지불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약된 겁니다. 이야기가.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경지를 월등히 떠나버린다는 건요, 열반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성문이건 벽지불이건 목표가 열반입니다. 지금 이 팔지보살은요, 목표가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은 이미 얻었어요. 단단히 얻었어요. 이분의 목표는 뭘까요? 팔지의 삶의 목표는 뭐 부처가 되는 것, 더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자동으로 육바람일 나오죠? 그냥 사는 거예요. 새가 그냥 날듯이 팔지보살은 그냥 육바람일 하고 살아요. 열반이다 뭐다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사는 게 목표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이롭게 하고 중생도 이롭게 하고, 육바람일대로밖에 못 사니까 이 양반은. 육바람일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 나는 말 한마디 할 때도 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팔지의 경지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승하고는 달라요. 자, 세 번째 비유하자면, 뭐 그렇게 너가 안다고 그러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제가 실감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느낌 오시죠? 어떤 사람이겠다. 팔지보살은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아도 육바라밀을 안 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살으라고, 제발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으라고 해도 이 양반은 엄청난 일을 인류에다 해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육바라밀 하라는 명령만 듣고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까지 가면 재밌겠죠.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자, 비유하자면 비구가 신통을, 자, 이 경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비유하자면 비구가 신통을 두루 갖추고 마음이 자유자재가 되어 차례대로 멸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멸진정에만 들어가도, 멸진정은요, 생각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참나만 있고, 소승식으로 말하면 열반만 있고 어떤 것도 없는 그 자리예요. 열반과 합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서 상수멸정이라고 해서 멸진정 그럽니다. 상은 생각이고 수는 느낌이죠. 생각이나 감정이 딱 끊어져 버린 자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다가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지,
의도적으로 나올 수도 없는 자리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사선정은 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참나는 늘 성성한데 에고가 의식 상태에서 참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의 극치가 사선정이에요. 그래서 사선정은요. 생각하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이게 좀 힘들지만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 아직 선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멸진정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멸진정은요.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의식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는. 대신에 깨끗하죠. 거기에는 이제 생각의 작용이 없으니까 깨끗해요. 그 깨끗한 자리에 들어가면, 열반만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일체의 요동하는 마음, 기억, 생각, 분별이 모두 그치게 되듯이 이 보살, 마하살 또한 그렇다. 부동지에 머물게 되면 멸진정을 예로 든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잡음이 없듯이 요 부동지에만 들어가면 일체의 인위적인 노력의 행위를 버리게 돼요. 무공용법, 일체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법을 얻게 된다.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업의 생각과 노력이 모두 그치게 되어 과보의 행위에 안주하게 된다. 말을 좀 세게 해놨어요. 지금 이 말은 좀 너무 과한데 뭔 얘기냐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육바라밀을 하려고 안 해도 절로 나오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은 앞으로 업 안 짓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말이 좀 과하다는 게 그겁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보로서의 행위에 안주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씨앗으로서의 행위는 뭘까요? 과보의 행위의 반대는 씨앗의 행위인데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기만 하면 되죠. 결과를 누리기만 하는 경지라는 거예요. 팔찌는. 즉 육바라밀이요. 그동안 팔찌에 오는 과정까지 육바라밀을 하려고 끝없이 노력했죠. 이제 육바라밀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는 경지. 자, 과보 심폐소생입니다. 심장을 살리려고 계속 이거 하는 거 뭐라고요? 요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손 엉망으로 했으니까. 알고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씨앗 행위를 했죠. 자동으로 심장이 뛰면 이제 과보를 누리는 거예요. 자, 팔찌 올 때까지 육바라밀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팔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과보. 이제 육바라밀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육바라밀이 알아서 이제 작동하고 시작해요.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손을 떼도 육바라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이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팔찌보살이 되면 나 오늘 완전히 망가질래 하고 그냥 막 한라가에 뛰어들어도 거기 가서 육바라밀 하고 있는 경지예요. 아가씨들 깨어나게 하고 막 술꾼들 막 정신 차리게 하고. 이해되시죠? 나 오늘 망가질래 하고 한라가에 뛰어들어가도 그 양반 옆에 가면 다 막 뭔가 양심이 자극받고 보살도가 막 펼쳐져 가지고 주변이 정화되는 그런 경지요. 그러니까 노력을 떠났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제가 왜 과하다고 했냐면 그럼 이분은 노력 안 하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팔찌는 더 노력해야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직 불지는 아니니까 더 노력해라. 이게 이 말이 좀 오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으로 역시 여전히 업을 더 열심히 짓게 됩니다. 다만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지금 확보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고 막 아시겠다는 눈빛을 짓고 하는 게 이게 좀 기적이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요, 성령 내렸다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렇게 진리가 살아 숨쉬는 게 진짜입니다. 자명해지고 눈이 더 총명해지시고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고 하는 게요, 진짜 성령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에요. 진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몸이 큰 강에 빠진 걸 보고요, 건너고자 큰 용맹함을 발휘하여 방편을 쓰고 용맹하게 방편을 써서 깨어나게 된 것과 같다. 꿈속에서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 강에. 그래서 노력을 꿈속에서 열심히 해서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이미 깨어났으니 하던 일이 모두 그치게 된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죠. 깨고 나니. 보살 또한 그러하다. 중생의 몸이 네 가지 사나운 흐름, 뒤에 보세요. 네 가지 사나운 폭류를요, 욕계의 번뇌, 색계, 무색계의 번뇌, 이걸 유류 그럽니다. 아직 뭔가 업이 있다 해서 색계, 무색계를 다 한꺼번에 뭔가 존재하는 흐름, 존재의 흐름이거나 욕망의 흐름, 그리고 무명의 번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탐진치의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의 번뇌가 있고 견해의 번뇌, 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요 네 가지가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이 네 가지 사나운 흐름에서
빠져 있는 걸 중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구제하고자 큰 용맹을 발휘하여 큰 정진력을 일으키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부동지에 이르게 된다. 내 중생의 몸이 즉 일단 내 얘기죠. 내가 이런 사나운 네 가지 폭류에 빠져서 큰 강에 빠졌듯이 꿈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스스로 분발시켜서 지금 겨우 벗어난 거예요. 그 흐름에서. 그게 팔지라는 거예요. 부동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동지. 이미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일체의 인위적 노력이 모두 그치게 되어 주객이 둘로 나뉜 행위와 형상이 있는 행위가 주객이 찢어진 행위랑 형상이 있는 행위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원성 안에 있는 행위가 모두 현존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너무 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바라밀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묘사한 것뿐이에요. 여전히 아직 지금 이 업이 있어요. 팔찌도. 근데 이렇게까지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신통한 자리라는 얘기죠. 그냥 주객을 떠나서 참나가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게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안 기울였는데도 내가 육바라밀에 맞게 살고 있다는 건요.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줘요. 불자여 범세 브라마의 세계면요. 불교에서 범천은 색계 일천이에요. 이 불교에서요. 욕계 우리가 사는 욕계 여기 욕계 6천이 있습니다. 욕계 6천이 맨 밑이 사천왕천이고 그 다음에 33천 이런 식으로 뭐 야마천 뭐죠? 도설천 다 외우지는 않아서 화락천 타화자재천 하면 6개인가요? 예. 요런 하늘이 오늘 뒤에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런 욕계의 하늘이 6개 하늘이 있는데요. 예, 야마천이 먼저죠. 이렇게 6 하늘인데 요 위로 또 3개의 하늘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3개도 사선이 있어요. 3개 일천을 지금 범천이라 그래요. 브라마의 하늘. 요 3개 사천이 아까 색구경천이 여기 있는데요. 사천이 다 구경천은 아니고 이 중에 제일 꼭대기예요. 그래서 이 색구경천을 유정천 그럽니다. 정수리에 있는 하늘이라고. 제일 꼭대기. 무색계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색계가 또 위에 있다고 해도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색계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형상이 있거든요. 형상이 있는 하늘 중에 제일 끝내주기 아름다운 것이 극락이죠. 색구경천이에요. 그게 색계 사천이고 여기 주인이 뭐냐면 시바신이에요. 시바 불교에서. 브라만이 불교의 귀위에서 색계 일천을 맡고요. 시바가 불교의 귀위에서 색계 사선을 맡습니다. 말도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불교식 논리죠. 다른 종교 하느님을 지금 불러다가 거의 자기 종교 문지기 시키고 부처님 호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무리수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색계 제일 주인이 누굽니까?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이 불교의 귀위에서 색계 제일 주인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화엄경 끝에 가면 십지보살이 뭐 하는지 아세요? 색구경천 주인이요. 극락 주인이요. 그러니까 극락 교주를 누가 하냐면 십지보살이에요. 시바가 십지보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지보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바는 그냥 신의 나툼이잖아요. 인격신이지. 이건 공부해서 얻은 분이 아니거든요. 신이지.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신도 그냥 인간 모습 할 수 있네 해가지고 십지에서 안 끝내고 12지 불지까지 가고 다시 인격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세승기신문식 이론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원형이 아니고 화엄경이 원형이에요. 십지보살까지. 즉 이 시바도요. 지금 인도에서 착각하는 거지. 인간이 공부해서 된 존재라고 보는 게 지금 화엄경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도 다 공부해서 된 분이잖아요. 깨달은 중생. 최고의 어떤 인격을 갖춘 중생이 지금 극락의 교주다. 제일 어른이다. 색구경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미타불이 지금 사실은 화엄경 이론으로는 십지보살이에요. 색구경천에 사니까. 거기 실제로 머물면서 교주라고 아미타경에서 증언하니까 그 말이 그대로 맞다면 십지보살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맞다면 예수님이 십지보살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이해되시죠? 맞다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십지보살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논리 구조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게 딱 맞게 돼 있다고요. 진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색구경천에서 다 모여서 그때 또 이렇게 모이세요. 그때 그래서 같이 한번 접견을 해보면 알 거고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해봤자고 그런 논리의 흐름이 같다는 얘기까지만 우리가 자명하게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범세는요. 브라마의 세계는요. 색구경천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힌두교에서 이 색구경천을 부르는 이름이
브라마의 하늘이에요. 브라마의 세계.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다 여기로 격화시켜버리고 또 다른 이론을 세운 거죠. 힌두교에서는 브라마의 세계가 새 구경천이고 꼭대기 하늘이에요. 브라마의 하늘 가려고 지금 다 의성신 만들고 차크라 열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색계 일천으로 범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 구경천으로 범천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경에서도. 화엄경에서 지금까지 몇 번 다 브라마의 세계 그러면요. 색 구경천을 의미했어요. 즉 힌두교 문화가 되게 살아서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브라마의 하늘 그랬을 때 꼭 그게 색계 일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꼭대기 하늘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아시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꼭대기 하늘 얘기할 때 범천을 예로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색계 일천을 말하기도 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불자여 범세에 태어나면 욕계의 번뇌가 모두 현존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것만 봐서는 색계 일천일 수도 있고 색계 사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 브라마의 세계에 태어나면요. 다시 지구에 안 와요. 아무튼 색 구경천에 태어나면 다시 안 오겠죠. 힌두교적으로도 그래요. 불교적으로도 지금 욕계는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 온다 하는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색계 일천보다는 색 구경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색계 일천 가서는요 다시 욕계로 와야 돼요. 색 구경천에 여기 다시 내려가지 않는 하늘은 색 구경천, 색계 사천에만 있어요. 이게 욕계로 다시 안 가는 하늘은요 색계 사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욕계의 번뇌가 모두 현존하지 않게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색 구경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거는 색계 일천도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지금 색 구경천. 부동지에 머무는 것, 즉 극락에 태어나면 다시 지구 안 오는 것처럼 부동지에 태어나면 부동지에 머물면 이와 같아서 일체의 심의식 행위, 이건 분별행위죠. 따지고 분별하는 이원적인 행위가 모두 현존하지 않게 된다. 이 말도 좀 과합니다. 그럼 이 양반 다시는 그럼 이원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보살마하살은 보살심, 불심, 보리심, 열반심도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다시 세간의 마음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나죠.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기분에 하신 얘기냐면 이 열반의 자리에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아무튼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니 세간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살 뿐. 오직 살 뿐. 오직 육바라밀대로 살 뿐이지 이게 부처니 이게 세간인이 높다는 거예요. 이원적 생각이 없이 그냥 내면에 지금 여러분 개가 내면의 충동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살은 내면의 충동으로 그냥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지를 얻었다는 거를 지금 묘사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되세요? 새가 그냥 이유 없죠. 그냥 날아요. 그럼 인간도 이유 없이 그냥 육바라밀 원래 해야 되거든요. 안 돼요, 인간이. 그래서 팔찌까지 열라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이제 자유다 할 때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육바라밀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성을 따라야 인간이다. 그럼 팔찌까지 또 공부를 죽어라 해야죠. 그러다 그냥 이성을 따르는 인간이 되면 팔찌예요. 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한 적 있죠. 민주사회의 딱 기본이 상식이 통하는 이렇게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는 시민, 자기 규율적 자율적 시민. 그럼 시민이 벌써 7지 8지인데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요 시민이 그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요 스스로 규율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건 팔찌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팔찌보살이 별게 아니라 진짜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원칙적,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팔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팔찌가 있어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신통, 몸을 넣었다 뺐다 하면 혹시 알아볼까? 그냥 살아가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없다고요. 더 상식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도인 같으세요? 옆집 집 나갈 때 도 얻는다고. 뭔가 그래도 범상치 않더니. 그 옆집에 팔찌 사는데 저 양반은 맨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뭔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팔찌고. 막 산에 가서 막 황홀경을 계속 겪었다고 하는 분이 더 고수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멸진정 한 번 들어간 걸로 난리가 날 겁니다만 이분은 늘 멸진정이에요. 안에서 주객을 초월한 성령의 인도, 불성의 인도대로 살고 있을 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분 못해요. 예. 뭐로 조금 짐작하냐면 이상하게 일 처리나 뭐 할 때 보면 되게 자명하게 잘한다 하는 그걸로 조금 신통하다. 좀 총명한 사람이네 정도. 여러분 생각에 제일 그 나은 사람 정도로 본다고 해도 저분이 진짜 팔찌련이 이런 생각은 감히 못할걸요. 여러분 그 미륵 오셔도 알아보겠어요? 근데 양심적인 사람일 텐데 그냥. 그게 어려워요. 미륵이 막 손에 막 바퀴 돌고 뭘 보여줘야 여러분이 알 텐데 평범하게 살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륵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요. 육바람일 공부를 빨리 하라고요. 미륵은 어차피 육바람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바람일 공부를 해야 고수 하수라도 알아보지 육바람일 안 하면 뭐 진짜 못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육바람일을 하면요. 저 사람 육바람일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알아볼 수도 있겠죠. 미륵이 왔을 때 저 양반 좀 이상하다. 생긴 건 딱 그냥 뭐 동네 백수인데 하는 짓이 이상하다. 그분이 미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두선해갖고 못 알아봐요. 왜 저 사람은 화두를 안 잡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멸진정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화두를 안 잡고 있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돈은. 참나가 뭐 끊어진 적이 있나요? 늘 있는 참나대로 살고 있는 그 양반이 제일 고수인데 아주 초짜적인 마인드예요. 화두를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자꾸 미륵한테 가서 꿈속에 화두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 미륵이 반갑게 맞아 주겠으니까 또 이제 또 전도망상에 빠진 중생이 하나 또 왔구나 하죠. 이해되세요? 전혀 그런 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성전을 그냥 하고 사는 분이 진짜 고수예요. 수용해버리고 룰 지키고 남하고 나눠버리고 진리를 그냥 꿰뚫어보고 선정 늘 깨어있고 원래 참나는 깨어있는 거니까 늘 깨어있고 예, 정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요. 순간순간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인 존재가 제일 고수입니다. 극락 따지고 내세 따지고 이거 벌써 지금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 극락 가면 진짜 잘할 거야. 뭐 이런 건 진짜 지금에 대해서 불만족이죠. 난 여기서는 되게 안 된다는 얘기죠. 나 산에만 가면 진짜 수행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선정락으로 그리고 그 반야의 지적인 희열로 늘 기쁘셔야 돼요. 법열과 선열로요. 순간순간 재미지게 살아가고 계신 분. 그런데 일을 하는 게 탁탁 절도가 맞고 법도에 맞는 분. 남을 다 배려하고 움직이는 분. 이런 분이 진짜 고수라는 걸 아셔야 여러분 공부도 방향을 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팔찌보살 가려면 밀교적으로 뭐 또 에너지 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얘기. 당장 팔찌 되실 거 아니니까 이건 좀 접어두시고 팔찌가 되는 데까지 절대적인 공부가 육바라밀이라는 것만 딱 아시면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되죠. 그 에너지적인 부분은 또 학당에서 얼마든지 지도해드리고 제 용어비결 강의 책이 있죠. 그거 도와드리려고 쓴 책이니까 그건 좀 중급 이상 책이니까 더 초급 책으로는 초보자를 단학 보세요. 그리고 호흡 조금씩 해나가시면 돼요. 몸에 기운 타면요. 육바람이 더 잘 된다는 것만 아시면 그때부터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호흡을 즐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의 에너지 힘이 강해져서 거기에 이제 정신하고 같이 작용하게 되면 보신이 만들어져요. 육신을 넘어선 보신이. 보신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락이 있죠. 한의학에서 경락이 여러분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신은 생각도 보신이고 감정도 보신이고 오감도 보신이기 때문에 지금 의성신을 만드는 보신은 여러분 그 경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락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호흡을 즐겨 하시다 보면 경락이 실체화돼서 육체보다 경락의 손이 더 잘 느껴질 때가 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여러분도 이제 뭔가 에너지 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만한 게 돼요. 그게 닦이다가 보면 몸 밖으로 경락이 나가버릴 때가 와요. 여기 깨끗이 나갈 때가 삼지보살 때부터 깨끗이 나가요. 그래서 의성신은 삼지보살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팔찌가 되면요. 이제는 뭐 육바라밀의 자유자재한 마음이 탑재됐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 몸이 만나면은요. 이제 영원불멸한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든 종교에서 불사체네, 부활이네 이러는 겁니다. 별게 아니고. 달마대사도 중국 들어와서 그런 거 했다는 얘기 다 야사에 전하잖아요. 달마가 들어왔더니 원래 잘생기신 분인데
이무기 하나가 큰 게 죽어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자기 몸을 벗어놓고 시해로, 이걸 시해라고 합니다. 시체 시자에 풀해자, 육신에서 벗어나는 걸 유체이탈, 우리가 요즘 그렇게 말하는 비슷한데 시해라고 그래요. 몸뚱이에서 이제 혼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포신이 나오긴 하는데 포신의 레벨이 다르죠. 에너지까지 나오는 경우는 호흡 한 사람, 차크라 연 사람, 그냥 정신만 나오는 사람은 차크라 못한 사람인데 달마는 다 했으니까 혼백이 나와서 들어가가지고 이무기 속에 들어가서 조정해서 저 깊은 물에다가 이무기 시체 던져놓고 왔더니 지금 달마처럼 못생긴 몸을 누가 벗어놓고 갔더라는, 되게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야사가 그래요. 이거는 불교에도 내려오고 도교에도 내려오는 야사예요. 둘 다.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불교에 내려온 야사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달마가 자기 몸을 누가 가져가는지 못 찾겠는, 불교는 이제 찾아요. 가니까 곤륜산에 어떤 도인이 그러니까 신선사상 한 사람도 다 닿기 때문에 신선이 벗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너가 하도 못생겨서 그랬나 보다 하고 육신 흔쾌히 주고 왔다는 게 불교 야사고요. 도교 야사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달마가. 누가 가져가는지 못 찾아. 자기보다 고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마가 중국 들어올 때 신고식 이제 도교에서 신고식 했다는 얘기로 도교에 내려오고, 불교는 흔쾌히 쌌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 황진이 얘기도 그러잖아요. 지족선사랑 지족선사가 파괴하고 황진이랑 장걸 가지고, 유교 쪽에서는 우리 서하담은 황진이 이겨냈는데 지족은 당했다 그러고, 불교는요 황진이 안타까워서 한번 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문파마다 자기들 얘기하는 게 달라요. 달마도 또 꼭 그런 얘기, 양쪽에 다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뭔가 있긴 있었나 봐요. 추적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포인트는 달마도 이런 시에서는 자유자재하게 했다 하는 그런 거. 황진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 아무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군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전 지족선사가 부럽다고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뭔 사정인지 모르잖아요. 지족선사가 좀 안타깝긴 해요. 진짜 황진이가 짠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지족 그러면 뭔가 공부하다 파괴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는 좀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팔찌보살 느낌 좀 오세요? 본래의 원력이라는 게 팔찌 와서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팔찌는요, 진짜 멸진정을 얻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요. 그럼 진짜 열반에 들었으면 이제 육바람일 안 해도 되겠네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특히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인도인들은요, 아무튼 일 안 하는 게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자들은 일을 안 해요. 다 이렇게 앉아있지. 옷 벗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와서 제자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보살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제 저는 일에서 멈출까요? 일에서 쉴까요? 그걸 물어봐요. 그럼 성자가 너도 언젠가 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업이 아직 남아서 그래. 가족 부담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그 업이 남아서 그래. 언젠가 끊어질 때가 와. 그러니까 이게 인도식 마인드라, 진짜 멸진정을 얻었다 그러면요,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겠죠. 그게 아니란 걸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본원력이 있어서 멸진정 얻었어도 더 열심히 일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본원력이 팔찌에 와서 계속 나오고, 팔찌가 제일 잘하는 바람일 뭐라고 그럽니까? 원바람일. 궁극의 서원을 잘 세운다고 해서 원바람일. 그거는 자기가 세우는 원이 아니고요, 참나의 원이죠. 바람일 그러면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참나가 원하는 걸 나도 같이 원하게 됐기 때문에 원바람일을 얻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팔찌가 되면 뭐 남들이 상상도 보다는 끝내주는 원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지극히 지당한 원을 내 원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바람일. 예수님의 원이 뭘까요?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다 구하는 거죠.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시키는 걸 나도 원하게 됐죠. 그건 원바람일이에요. 궁극의 서원.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서원은 그냥 에고의 서원이에요. 아버지 내년에 뭐 페라리로 차가 바뀔 걸 믿습니다. 이런 거는 내 에고의 원이죠. 아버지랑 아무 합의되지 않은,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건, 이건 아버지의 원을 내가 내 원으로 삼은 거죠. 이게 원바람일이에요. 이 원바람일 설명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이 설명을 한다고 해주는 게 지금 이거예요. 너 안에 본원의 힘이 있잖아. 이런 얘기.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불자여 이경지 보살은 본래의 원력, 본원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 세존들이 친히 그 앞에 나타나시어 열애의 지혜를 주어서 진리가 흐르는 문에 들어가게 해주며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꼭 열애가 나타나서 뭐 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 자리가 열애잖아요. 불성 안에서 내가 안주하게 돼버리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진리를 끝없이 가르쳐주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의 원이 내 원이 돼버리니까 이 본원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본원력을 지녔다는 얘기도 하고 절대 열반에 안주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이 지혜를 주고 진리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이것이 부처의 진리에 순응하는 최고의 인가이다. 이 무생법인의 인가가 최고의 인가이다. 이때 이미 열애라는 거 아시겠죠? 부처의 본체를 얻어요. 작용, 즉 영향은 굳이 십지보다 딸릴지 몰라도 이때는 이미 이분은 성령으로 사는 분이지 불성으로 사는 분이지 에고로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불처예요. 십지 10가지 열애의 힘과 4가지 두려워하지 않음 18가지 아라한과 보살이 함께하지 않는 법을 그대는 아까 이거 나오면 제가 뭐라고 깊이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생각하신대? 비로자나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비로자나불의 능력은 그대는 지금 얻지 못하였으니 못 얻었죠. 당연히. 팔찌니까. 십지도 다 못 얻었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 진짜 부처님 자체 보세요. 불성 자체 우주를 굴리는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지금 팔찌의 힘은 미약하죠. 이제 육바라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지 아직 지금 무지와 아집이 업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즉 분발시키려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 그대는 응당 이 법을 성취하기를 구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다시 이 인가의 문을 내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이 안에서 놀면서 더 정진하라. 그러니 아까 이원성 떠났다는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더 정진하라는 게 있는데요. 정진하려면요. 모자라니까 정진하는 겁니다. 모자라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분노도 있어야 돼요. 탐진치가 다 있어야 돼요. 더 잘해야지 탐욕. 지금 내 현재 처지에 대한 분노.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치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탐진치를 이용해서 더 진보해 나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원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선남자여 그대는 비록 이 정멸해탈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본부들은 이를 증득하지 못하여 각종 본내가 모두 앞에 나타나며 각종 생각들이 늘 서로 침해하니 너는 열반 얻어서 좋겠지만 일반인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그대는 응당 이와 같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라. 중생들 좀 생각해라. 돌아봐라. 요 얘기를 합니다. 자비심의 호소예요. 자, 이게 부처가 하는 말 같지만 자기 자성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편하지만 중생들 어떡하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팔찌보살이에요. 열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런 분이요. 소승에서 보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힌두교 성자나 소승 성자들이요. 이 팔찌를 보면 열반을 얻었다면서 중생을 걱정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열반이 좀 약했나 보다. 이렇게 열반에 제대로 못 들어갔나 보다. 열반에 얻었으면 우주를 초월해야 되는데 왜 더 정진해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중생들 어떡하냐느니 중생들 너가 다 건질 거야? 소승은 중생 책임 다 안 집니다. 영양 되는 데까지 도와주긴 해도요. 그것도 선심 쓴 거고요. 실제로는 소승에서는 각자 책임이에요.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선을 긋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발상은 중생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못 멈춘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승하고는 달라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5번까지만 할게요. 또한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본래 서원한 바를 기억하여 너 안에 본래 네가 원세운 게 뭐냐? 옛날에 뭐 세웠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지금 참나가 너한테 뭘 원하느냐 이겁니다. 본래의 너의 자성이 뭘 원하느냐.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꼭 내가 언제 세운 것 같지만 그거는 에고가 세운 거고요. 서원 바라밀이라는 건 참나가 세운 원입니다. 그래서 참나의 원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일체의 중생을 두루 크게 넉넉하게 이롭게 하여 홍익인간이죠. 결국 팔찌까지 가서 얻은 게요. 홍익인간이에요. 중생 이롭게 도와야 된다 하는 건. 살아서 할 수 있는 제일 의미 있는 일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중생이다. 요겁니다. 이 모두 불가사의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모든 중생을 어떻게 이롭게 해줍니까? 다 깨달음을 얻게 해줘라.
너처럼 만들어놔라 이겁니다. 너처럼 다 만들어놔라.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요. 맛집만 가서 만난 것만 먹어도 여러분 못 견디고요. 막 친구들한테 반드시 가봐라. 거기 맛있다. 너도 알 것이다. 가보면 알 것이다. 맛집 하나도 이런데 도를 얻으면 어떨까요? 모든 중생들한테 진짜 이 맛을 알아야 사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건데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겠죠. 이게 소승성자가 볼 때는 뭔 오지랖이래 이렇게 보여요. 대승에서 볼 때는요. 본원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또한 선남자요. 이 모든 법의 법성, 이 진리의 본성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항상 머물며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비로자나불이에요. 우주 법 자체가 비로자나불이에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이고 이 법은 시공이 사라져도 그 이 법은 어디 안 간다. 모든 부처님은 이 법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뭔 말일까요? 갑자기. 잘 따라가다. 이 법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일체의 이승 또한 능히 이 무분별의 법을 얻었도다.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한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쵸? 뭔 소리일까요? 이 법을 새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새로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는 그거지. 이미 생겨난 적도 없이 갖고 있는 그거지. 예, 이해되시죠? 부처가 이 법을 따로 얻은 게 아니다.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거를 다시 확인한 거니까 열애, 진여, 늘 똑같은 그 자리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고 일체의 이승, 즉 소승성자들도 능히 이 법을 얻었다. 어떤 의미로 올 땐 다 이 법 갖고 있는 거다. 이해되세요? 말을 잘 풀어야 돼요. 예. 부처라고 해서 이걸 따로 얻은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도 이 법을 못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소승성자들도 다 갖고 있는 거다. 소승성자가 해탈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육바라밀을 따라서예요. 결국 참나 뜻대로 따랐기 때문에 작은 해탈이라도 얻은 겁니다. 예. 또한 선남자여 그대는 우리들 몸의 형상의 무량함, 우리들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러 부처가 얘기하고 있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부처들의 몸의 형상의 무량함, 지혜의 무량함, 국토의 무량함, 국토라는 건요. 부처가 사는 세계예요. 몸이 있으면 국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시면 몸 얘기가 나오면 국토 얘기도 꼭 나와요. 몸은 정보, 국토는 의보. 그러니까 이 몸이 무량하면 사는 세계도 무량하겠죠. 방편의 무량함, 거기서 수많은 방편, 처방을 내려서 중생을 구제하고 광명의 무량함, 어마어마한 빛이 참나의 빛이 나오고 청정한 음성의 무량함, 육바라밀에서 나오는 음성을 관찰하라. 그대도 이제 마땅히 이런 일을 성취하라. 너도 우리처럼 되라라고 부처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수많은 부처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로자나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성이 여러분한테 더 무량해져라. 나는 우주를 경영하는 나 비로자나불은 무량광이죠. 무량광, 빛이라고 해서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가 빛이란 뜻이거든요. 광명하게 비치는 빛이고 내 몸이 무한하고 온 우주가 몸이죠. 무량한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무한한 우주의 모든 국토가 다 부처의 국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처가 갖고 있는 이 무량함을 너도 꼭 성취하라. 아직 팔찌는 그걸 다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얻었는데도 이렇게 위대해집니다. 일부를 얻었다는 게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이 지혜와 방편을 얻었고 이 빛을 얻었고 여기 나오는 거를요 일부는 다 얻은 거예요. 무량한 몸을 얻어요. 팔찌는 색자재지니까 에너지 몸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량한 몸이에요. 수많은 몸으로 찢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원래 하나니까 변혁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몸을 얻었다는 건요. 이분은 어디 산다고요? 분단신, 한계가 있는 몸은 더러울 예자 예토, 지구 같은 예토에 살지만 변혁신은 정토에 살아요. 무조건. 정토가 이제 본 자리예요. 이 몸과 한 세트는 정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가 얻은 이런 걸 너도 성취하라 하는데 지금 팔찌는 꽤 성취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너도 더 뛰어나진다 하는 얘기로 부처가 지금 팔찌보살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 너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고 자동으로 공부가 자동으로 되니까 혹시 안주할까 봐 얘기하는 형식인데 실제로는 안 맞죠. 이분이 팔찌가 세상에 이제 공부 좀 편하게 된다고 안주하겠습니까? 다만 이 부처는 내면에서 이제 자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자 하고 자성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더 큰 지혜를 얻어야 되고 더 자유자재함을 얻어야 된다. 더 중생을 사랑하자. 예. 그리고 이 진리라는 거는 이 진리라는 거는 내가 얻은 진리가 팔찌가 얻은 진리가 무생법인을 얻은 거죠. 예, 진리는 생겨난 적이 없고 부처가 태어나건 안 태어나건 항상 이 법이 우주에 있을 뿐이고 이 법이 우주를 굴리고 있으니까 육바라밀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항상 열반에 안주하면 안 되고 이 법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 화엄경 내용이고 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엄 세상을 이 지구에서 구현할 거냐? 안 어렵습니다. 에너지 몸은 지금 사치고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정확히 아시고 육바라밀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비로자나 버리고 거기가 하느님 자리예요. 성령 자리고. 육바라밀을 신앙하세요. 육바라밀을 하느님으로 알고 믿고 육바라밀대로 매 순간 육바라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비로자나벌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사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 법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주 법계의 진리의 움직임에 같이 동참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주는요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반과 현상계가 함께 굴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열반에 내 뿌리를 두고 영원히 움직이고 있는 현상계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구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중간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참나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자리고 여러분의 에고는 영원히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 두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육바라밀만 잘 아시면 그 안에 답이 다 바라밀이란 말 자체가 참나에서 꺼내서 쓴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도 참나의 마음으로 꺼내서 쓰고 깨끗한 양심적 보시를 하고 양심적인 지계를 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인욕을 하고 수용하고 진리에 맞으니까 깨끗이 받아들이고 양심적으로 깨어있고 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리고 늘 양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그 순간 절대계와 현상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이 진짜 보살이 돼요. 그래서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는 이쪽에 보리 살타 한편으로는 깨어있고 한편으로는 중생인 그 중간적인 모습을 잘 살아가시는 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살이 지구를 점령하는 그날까지 이런 화엄경 이런 대승의 강의가요 계속 이어져서 수많은 분들이 보살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제 밥값 하는 거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밥값 해야 될 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심에 뿌듯한 거죠. 제 양심을 만족시켜줬을 때 밥값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들도 양심의 만족까지 돌아보는 삶을 살자 이거죠. 지금 우리 중생의 삶이 그대로 육바라밀의 삶입니다. 따로 더 안 하셔도 돼요. 어디 안 가셔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들이 집에 가면 다 기다리고 있고 뭐 길 가다가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다 어디든 직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육바라밀로 풀어나가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리살타다. 중생이 아니고 깨달은 중생이다라는 거. 이게 태승의 메시지인데 이 얘기만 정확히 전달되면 저는 특히 우리 민족이요. 지구에서 제일 영리해요. 우리 민족이 이걸 이해해버리면요. 지구가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제일 못된 그 무리 중에 하나지만 지금 이런 영성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런 영성교육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확신해요. 우리부터 시작이지. 일단 지구를 깨우려면 우리나라가 서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를 깨우려면 일단 여기 모이신 분들부터 제 얘기 직접 들은 분들도 안 하시는데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직접 말 나눈 사이부터 우리 먼저 양심으로 좀 무장합시다 하는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마지막 권고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